몇만 명 된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하는데 바깥 찬송가를 무려 5곡을 하더라고. 아주 온몸을 다 동원해서 모닥불로 시작해서 아주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고 반주가 너무 내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그 정도 반주해주면 그렇게 잘 부를 것 같아. 제가 수없이 찬양을 할 때 잘 틀리잖아요. 근데 고이라 집사님이 이쁜 것은 단 한 번도 목사님 왜 틀리세요? 안 하더라. 내가 주기도문 할 때 꼭 거기 틀려요. 아신 분 계세요? 고이라 집사님 혼자 고개를 끄덕거리네. 근데 한 번도 그걸 지적 안 해요. 근데 나는 또 지적을 많이 해요. 왜 반주를 그렇게 하냐고. 이게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이렇게 승집사님 찬양할 때 좀 반주 좀 가만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노래를 제가 늘 들으니까 너무 반주 소리가 커서 목소리는 또 적은데 안 들리고 거기서 그 누가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죠. 딱 한 명. 참 잘 부르더라고. 내가 들어도. 근데 이제 거기는 소리가 적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훨씬 커요. 그래서 잘 부른 것 같더라고. 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는 꽤 원로되신 이제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분을 잠시 뵀는데 자료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 제가 생각했던 자료는 하나도 안 받아왔어요. 다른 것만 몽땅 주던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자료를 주시는구나. 대화 속에서 맞아 저게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저것이 필요하지.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자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여 년 이상을 신학교단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날 신학교가 왜 이렇게 잘못됐느냐, 교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다. 자기가 지금 조금만 젊다고 그런다면 지금 내가 깨달은 이 마음으로 내가 다시 강의를 하는 그런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자, 한 3, 40년을 교수하고 다 끝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왜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이성 속에 담으려고만 애를 썼는지 후회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다고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큰 교회 목회자로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뜯어 고쳐야 될 그분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두가 다 부러워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주먹 쥐고 가야지 한 주먹 쥐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랑할 것도 많이 있고 큰 소리도 많이 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면 운전병들이 있어요. 그 전에 저희 교회 학생이 청년이 군대 가서 운전병이 됐는데 운전병들도 누구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대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스타 운전 기사다 그러면요, 요 작은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 운전 기자는 말도 못 붙여본대요. 똑같은 병인데도.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대단한 사람이죠. 잘 나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할 만큼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결국은 본문에 어떤 일이 됐느냐, 아들이 죽게 됐어요. 어쩜 본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죽었어요.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뭐든지 다 가능하고 다 될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그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힘썼겠습니까? 애를 썼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총각으로 5년을 목회했잖아요. 그것도 단독으로. 그때 설교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속을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옛날에 잘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어려도 장가 가면 뭘 틀어줘요? 상투를 틀어줘요. 어른이라고.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분은 안 들어도 괜찮은데 아무리 나이 먹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애기들인 것 같아. 생각도 짧아. 이해력도 부족해. 실제 그래요. 애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하고 아이고 저 내 원수 이럴 때 있잖아요. 거기는 권사님 안 그래? 애들 때려봤어요? 생전 안 때렸을 것 같아. 그런 데서 다 얽히고 설키고 해결해 가고 그래서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신우가 있어요. 저들 혼자지 부딪힐 게 그만큼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숙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늘 또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시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게 돼서 여러모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해결책을 이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제가 예수님께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뭐 일제 시대 때 신탁 통치 이런 것들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세금을 너는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니까 너 세금 조금만 내. 너는 왜 그렇게 미웃게 생겼어? 너 세금 많이 내놔. 내가 성경 어디를 읽다가 이런 유형도 있었겠다 싶은 그런 본문을 접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먹고 살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가서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뭐 한 절 조금 삐딱한 소리 하셨지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 예수를 믿었어요. 본문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46절에 보면 시작할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가나에 이르시니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역 있잖아요.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메니온 기적, 두 번째 기적, 표적 이걸 행하잖아요. 그걸 다 기록에 놓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그 갈릴리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대로 올라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걸 전체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단락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나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믿어줘야 된다. 예수님도 나를 믿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근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번에 사단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제가 들어보면서 또 여러분들 몇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한번 더 간략하게 사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얘가 방해를 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을 다 한번 놓고 찾아봐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기도 쉽잖아요. 사단하고 쳐보세요. 사단이 나온 데마다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이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게 방해해서 지옥 가게 보냈다면 누가 지옥 가야 돼요? 정말 우리를 지옥 가게 교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지가 가야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도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 알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어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숙정 집사님 올라오시다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여러분 사업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축복을 해주세요. 망해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면 우리가 보기에 망한 거지만 진짜 축복받는 거잖아요. 흥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믿고 나도 주님을 믿고 쌍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에 다시 오셨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죠. 첫 번째 표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에 첫 번째 표적을 얘기하셨다가 54절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본문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왕의 신하, 아까 제가 시작했지만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일까? 당시의 왕도 우리가 거론해야 되고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지만 이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하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람이죠. 이게 육적으로 대단한 큰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쩔려 있는 거야. 이 새끼 죽으면 어떡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지푸라기도 잡고 싶고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어. 내 자식만 살 수 있다면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왕의 신하를 본문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니 이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도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 해봤어요. 희망이 없어. 마지막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분 한 분만이 마지막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강의 시간에 이제 구절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뭐 다짜고짜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내려오시다가 자기들이 상족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지금 거쳐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고 그러게 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많이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봅니다만은, 교과서대로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성경이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일 수 있고 사자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병 고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영적으로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47절이 그런 거죠. 근데 47절에 지금 오로지 자기 자식이 살리기를 위한 그 하나의 소망뿐인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뚱땅지 같은 얘기예요.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돼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러잖아요. 너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을게,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고쳐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거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가서 고쳐주겠다든지 뭐 말겠다든지, 메시아를 믿으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신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가시적 결과 기준이다 이거죠. 그렇죠? 눈으로 봐야만. 안 그래도 교인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또 몇 분이나 안 오시고 이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를 딱 들어와서 보면, 아이고 뭐 교인도 몇 명 없네, 교회는 좀 큰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네 이 교회, 이럴 수 있겠죠? 겉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은 너희들은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메시아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는 육체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는 이방인이야.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제가 그런 의미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어, 귀로 들어야만. 이게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딱 하나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다 뒤바뀐 거예요. 49절, 이 왕의 신하가 주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반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들어있어요? 주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본문만 보지만 이제 원어는 꾸리우스예요. 꾸리우스. 주 꾸리우스. 이 부분이 나오면 이제 뭐 주여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써져 있고 막 아무데나 써져 있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여 그러고 주의 종.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가르쳐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제가 영성 세미나 때 주의 종도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여 이렇게 말씀한 거는 이 사람이 완전한 뭐라고 그럴까? 이 사람에게 원래 주가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왕으로 섬겼던 그 왕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혁명적 변화가 된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전환인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로 믿잖아요. 선지자로,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려와서 해야 돼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된 그 상황까지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는 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선지자로 너는 나를 믿구나, 이런 얘기죠. 처음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근데 49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는. 이건 정말 신비한 고백입니다. 46절에 주님은 인자 예수예요. 47절에는 예수예요. 그냥 메시아이신 이중체. 그래서 48절에 그 말씀을 하셨고 49절에는 이 왕의 신하가 혁명적 전환이 심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제 보면 호예수, 내가 호예수는 하나님 예수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무려 그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50절에도 2번, 50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도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호예수예요. 아우토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때도 하나님 예수예요. 53절에도 예수의 말씀대로 그때도 다 호예수, 하나님 예수죠. 54절에도 호예수,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 글로만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꾸리우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왕의 신하가 제가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라고 하는 건 강자라는 거예요. 별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 왕 외에는. 그분의 신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사자 같은 강자인 왕의 신하가 그의 심령은 어떤 거예요? 어린 양 예수처럼 되는 거죠. 겉은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육체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수요일 날 잠깐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그냥 내가 끊고 자르고 노력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 부인이 쉬워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쉬워요? 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자에 와서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쓰나미처럼 막. 그럼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야.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안 좋은 걸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되니까 순교자가 되는 거고, 은혜가 되니까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가 되니까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고,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가 찾아지고 고민하게 되고 기도가 되고. 제가 우리 동기 중에 이번에 은퇴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설교집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느냐. 너무 깊다 본문이, 성경이. 지금 설교가, 그래서 내가 이거 목사님께만 한 권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동기들한테 다 좀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저희 식구는 두 번째, 지금 몇 강 읽고 있죠? 한 중간 정도 읽고 있던데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더 중요한 건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달라고. 사람의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람처럼 육체를 부인한 사람.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가, 신하인 사자가 육적으로 보면 어린 양 예수를 꾸리우스 주여 그랬다고 하는 건, 자,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풍채가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별 볼 거 아니죠, 자기가 봐서는. 그런데도 왕의 종이 이제 예수의 종으로 바뀐 겁니다. 유일신 종교인이 유일신 신앙이 됐다 이겁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에서 유대교인, 유일신 종교가 된 걸 얘기하고, 또 하나는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에서 유일신 신앙인, 즉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겁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49절에 주여 이런 거죠. 주여 그래 놓고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거예요. 47절에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선지자로 보냐,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만 나를 보느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사실은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또 시간적 공간적 존재로 주님께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제 정립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49절에도 여전히 입으로는 주여 그랬지만 여전히 예수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공간적 존재인 선지자로 본 것이지 메시아로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요. 나만 장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 많이 있지만 지금 흡사한 그런 내용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도 내가 천국 가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체 우선 때문에 평생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심령의 주인은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전히 육체 우선적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자기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주인을 예수로 바꾼 증거가 50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한 그곳에 도달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서 자기 아들을 살렸다는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심령이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이 이 왕의 신하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0절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죠. 왕의 신하의 심령 속을 보시고,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심령 속에 주인이 꾸리우스,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실제 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의 미혹이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미혹이 있고, 때로는 건강의 미혹이 있어서 육체 우선이라 이리저리 갈대처럼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한번 우리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숙한 만큼 달라져 가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내 심령 속을 보니 네 심령의 주인은 네 말대로 꾸리우스라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네 심령의 주인이 되었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네 아들을 내가 지금 치료했어. 방금 그 심령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눈으로 보기엔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가셔서 그 아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는 이 사람을 믿는 것. 이 사람의 뭘 믿어요? 심령 속을 믿으시는 거예요. 주일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윤리도덕적으로 정교적으로 바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주인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 예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을 때 이 신하의 믿음은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가셔야죠. 그래도 오셔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신하가. 아들이 좀 무슨 변화라도 있었다면, 아들에 대한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주인님 살았어요 이런 거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을 때의 처음에 그 상황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되돌아가는 상황은 너무 달라요. 너무.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믿는 건 딱 하나예요.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 그 사건 하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왕의 신하의 가장 큰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소중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순리적인 걸 원해요. 왕의 신하가 주님을 믿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는 주님의 그 심령 속을 보고 주님도 믿고 서로가 믿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계속 보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믿어주는 것처럼 속이 울렁울렁해지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결혼의 믿음, 하나가 되는 믿음, 연합된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실제로 왕의 신하와 예수님의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곁에 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호예수, 예수님은 이중체잖아요. 우리도 이중체잖아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지역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누가 알았어요? 종들은 그냥 예수님이 물 퍼다 가다가 가득히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예, 떠다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로 된 거예요. 거기에 뭐 하인들이 막 놀래고 뭐, 야, 우리가 물 분명히 채웠잖아. 근데 이게 뭐야? 지금 다 포도주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막 안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주시, 그런 거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냥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 한마디예요. 그거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알고, 왕의 신하는 진짜로 직접 알고 직접 믿는 거예요. 하나 또 본문에 문제가 되는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고, 말씀 로고스를 믿고 간 거죠. 본문에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3절에. 신하가 믿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온 집이 다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니까 왕의 신하 집에도 신하들이 또 있겠죠. 그 신하의 신하들이, 이게 온 집, 그 가족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었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직접이 아닌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간수장 얘기 나오죠. 바울 사도. 거기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되는데 내 집이 어떻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만났느냐 간접이냐, 이게 문제인데, 이 가족들은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도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느냐? 53절 봐볼까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 봐보면,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하인이 예수님을 진짜 호예수로 믿죠. 하나님 예수로 믿죠. 그 말씀을 믿고 결국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원인이에요. 원인. 근본. 이게 원인론적 믿음. 이게 원인에서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을 믿고 그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본문에 뭐가 생기느냐?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렇게 나오죠. 낳기 시작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순간, 말씀했던 그 순간, 제7시, 그때부터 하인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아들이 왕이 자기의 또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봐보니까 거의 죽은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한 건 죽었으니까 살았다라고 하겠죠. 이 하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이에 아마 죽었나 봐요. 근데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주인에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한 중간에서 만났어. 아, 그게 누가 살았어요. 뭐 예수님 안 와도 돼요.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살았냐? 물어보니까 제7시, 어제야. 어제 예수님하고 얘기했던 바로 그 시간. 그걸 통해서 모두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은 원인론적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잖아요. 이런 때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정립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원인론적 믿음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그리고 뭐 우주적 전체적인 종말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늘 준비하신 목양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